오늘은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있는 말씀, 노아 홍수 사건을 말씀을 드리는데, 노아 홍수 사건이, 노아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교훈이 뭐냐? 노아 홍수 심판을 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을까? 옛날에 뭐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지나간 역사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이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뭔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싶어서 좀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 홍수 심판은 그 원인이, 노아 홍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죄예요. 죄 중에서도 죄가 가득 찬 죄의 극치지, 극치. 죄가 관영했다, 꽉 찼다. 이게 심판의 원인이에요. 자,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세상에 가득했다. 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해요. 그리고 또 11절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부패, 포악, 이것이 땅에 가득했다. 13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노아 홍수 심판은 원인은 뭐냐면 죄에 꽉 차는 거예요. 죄가 이제 더 이상 도저히 할 수 없는 극치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무슨 죄를 얘기하느냐면 두 가지 얘기죠. 부패. 또 한 가지는 포악함. 그랬어요. 포악함. 부패하고 포악함. 하여튼 무슨 죄가 됐든지 간에 죄가 꽉 차버리면 그건 심판해요. 개인적으로든지 나라든지 세계든지 죄가 꽉 찼다, 관영했다, 가득했다. 그러면 이제는 심판밖에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시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사탄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풀어가는 거라고.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두 줄기가 쭉 간다고 그랬죠. 이게 요한계시록 가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탄은 망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처음에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아벨은 이제 믿는 자예요.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벨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자, 이제 한 사람 있을 때는 이제 이게 간단한데,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땅에 번성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인의 후손, 셈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이 쭉 잘 많이 가고, 이제 뱀의 후손들도 이제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인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중에서 메시아가 어디서 이제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사탄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한 사람 같으면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 사탄의 입장에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계략이 뭐냐면 얘들을 그냥 다 타락시켜버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냥 확 이게 혼혈이 돼버려. 그런 그 짬뽕이 돼버리는, 그래서 부패해버리는, 타락해버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죄가 가득 차게만 만들면 심판은 하나님 할 거니까. 그러면 죄가 가득 차서 완전히 모두 다 멸망을 받게 만들면 메시아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사탄의 이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다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그래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싹 코로 숨쉬는 건 싹 다 죽이겠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 한탄하고 근심하시고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뭔가 부족한가 보다 뭐 후회하고, 나 이거 괜히 만들었다, 이거 내가 잘못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하나님도 뭔가 그럼 허점이 있고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신인,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동형, 똑같은 형태의 동성적 표현, 똑같은 성격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버리면 못 알아듣지 않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한탄한다, 막 근심한다, 내가 사람을 지었음을 내가 한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도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13절에도 그랬죠. 이게 포악함의 땅에 가득함을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이제 다 심판하고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세상이 전부 이렇게 죄로 꽉 찼으니까 여기는 뭐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 심판해서 싹 다 죽여버리면 마귀가 승리한 것 같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실패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끌어가시는데, 신실하시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해나가신단 말이에요. 마귀는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죄가 꽉 차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심판받아 다 멸망하도록.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면 이제 세상 끝나버리면, 뭐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어버리면 이제 끝장이 나버리면 이제 사탄이 승리한 것 같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언젠가 여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다, 이 말이에요. 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고, 그러니까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노아가 의인이었다. 다 죄인인데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 당대요.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완전히 죄가 가득 차고 막 이런 성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그래서 막 동성연애로 가버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극치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막 그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막 폭력이 완전히 그냥 가득 차버리는 이런 상태에서 그때의 노아는 의인으로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 또 그 당시에 완전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자, 이 말씀,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왜 은혜를 입었냐? 그래,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입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꾸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봐요. 왜 그러냐면, 은혜라는 이 말은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공짜로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도 별 수 없이 다 이 사람들처럼 항상 이렇게 방탕하고 타락하고 다 이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랬죠. 300년을. 그럼 이제 동행한 그 비결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때나 노아 때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히브리서 5장 6절에서는 두 가지를 믿었다는 얘기를 했죠. 믿음으로. 그리고 두 가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믿었다. 그래서 무두셀라,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을 보낸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아들이 죽는 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걸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믿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믿으니까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이 끝나니까 그 아들이 태어난 날 그날부터 비상상태로 살아가는데 그게 3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365세 때 하나님이 노아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두셀라는 노아하고 말하면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셀라고, 에녹은 증조부예요. 증조 할아버지. 그럼 이제 무두셀라하고 노아하고는 몇 년을 같이 사냐면 600년을 같이 살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무두셀라가 아버지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에녹이, 야,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네가 죽는 날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을 보낸다고 그랬다. 그런데 이 말을 그냥 단순하게 듣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 자세나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보니까 이건 뭐 거짓말 같지 않고 진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틀림없어요. 행동 자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는데, 이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게 한 300년간 동행하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냥 승천하시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데려가는 것을. 그리고 이제 간 다음에 무두셀라가 노아하고 600년을 같이 사는데, 처음에는 뭐 어릴 때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손주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가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을 보낸다고 그랬다. 내 아버지 에녹이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과 그렇게 내가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을 보낸다. 이걸 노아에게, 손자에게 이 무두셀라는
계속적으로 수백 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에게는 아예 막 세뇌가 될 정도로 이게 완전 믿을 수밖에 없고 이 상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는 데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 심판해야 되겠다. 죄가 꽉 차서 싹 쓸어버리겠다.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입히니까 그렇게 믿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노아만 살리는 게 아니고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모든 짐승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6장에서는 암수 한 쌍씩 그랬어요. 그래 한 쌍씩 각 종류별로 이제 암수를 방주로 이렇게 들여보내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암수를 암놈과 쑥놈을 들여보냈다는 얘기고, 7장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정결한 건 7쌍씩, 암수 7씩이에요. 그러니까 7쌍씩. 그 다음에 정결하지 아니한 것은 2쌍씩 이 방주로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들여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이 먹을 양식을 네가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 코끼리 같은 거, 그 다음에 더 큰 것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개들이 그것이 먹는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각 종류의 모든 짐승들이 과연 다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비가 창이라게 40일 동안 이게 쏟아졌지만 이 산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서부터 약 6m 75니까 약 7m까지 되는 그런 상황으로 150일 있었단 말이에요. 5달. 그리고 이거 빠지는데 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이 된단 말이에요. 1년 동안. 그리고 바로 나온 다음에 또 아무것도 없으면 먹을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적어도 2년간의 먹을 것을 양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노아는 다 준행했더라 그래요. 다 순종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순종했다. 이것이 방주를 예비하는 것도 순종하고 그렇게 짐승들이 먹는 양식도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했다. 이게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었느냐 지식적으로 알고 있느냐 차이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열매로 가져요. 그래서 순종한 것만,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만 믿은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 믿음이, 내가 정말로 진짜 주님이 오시면 세상 끝자기로 하는데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는 우리 삶을 보시면 알아요. 내가 믿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대개는 알고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할 때 몇 가지를 하냐면 3가지를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믿었다고 그래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 보지 않은 일에 경고받는 게 뭐예요? 홍수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심판. 보지도 않았잖아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하는. 그러니까 2가지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 이 믿음, 이것이 있으면, 진짜로 이것을 믿으면 이것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구원하는 믿음, 이렇게 세 가지 믿음으로 노아의 믿음을 정리합니다. 아직 보지 않은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믿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홍수 심판한다는 그것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자기 집을 구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는 진짜로 믿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믿은 것은 이렇고, 그렇다면 노아는 이렇게 다 믿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럼 왜 이걸 안 믿었냐? 몰랐냐? 아니, 알았어요. 왜 알았느냐면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의를 전파한 노아, 의를 전파했다. 복음을 그 당시 전파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외쳤단 말이에요. 의를 전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와 그 식구들은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근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근데 이 사람들은 듣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걸 믿지 아니한 그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홍수로 내려서 다 죽였다,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었냐 안 믿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룰 줄로 그렇게 믿고 있냐, 그럼 뭘로 증명하냐면 순종 가지고 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할 때는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고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순종할 것을 전제로 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한다, 그럼 누가 명령하겠어요? 그래,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노아는 그렇게 믿었는데 나머지 인간은 안 믿어서 다 죽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죄가 가득 차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것. 반드시 심판한다. 옛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니까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가지. 하나는 노아 홍수 심판은 마지막 최후 심판의 예표예요. 이걸 교훈하는 거예요. 노아 심판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최후 심판을 꼭 하신다는 예표로 하는 거예요. 그때도 노아는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도 말하고, 누가복음 17장에서 26절 27절에서도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노아의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와 똑같이 이게. 그러면서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야, 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냐? 세상이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뭐 다 그대로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때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 이게 이제 홍수 심판이에요. 그와 똑같이 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불태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마련해 두고 있다. 불태워서 심판한다. 다 태워버린다. 홍수 심판은 마지막 불심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그냥 머리로만 알지 말고 진짜 믿어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데,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7장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다 죽었는데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방주 안에, 방주를 오늘날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여기에는 알곡과 쭉정되어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는 자들을 이야기할 때는 교회로 보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방주를 예수님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세례로 봤어요. 세례. 참 미안하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노아 홍수의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하는 표다. 자,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세례는 누구와 하나가 된다. 동일성, 동질성. 이 밥티조, 세례 받는다. 밥티제인. 이 말은 누구와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5절에서는 연합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말하면 세례 씻는 것보다는 물에 잠기는 것이 더 의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에 잠겼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의 죄의 사람이 같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았다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바울 사도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요?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죄의 사람이 같이 죽었다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홍수 사건으로 이야기할 때 물로 다 심판해서 다 죽인 것은 뭐예요? 불순종한 사람들,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죄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옛사람이 우리가 죄의 사람이 다 죽었다는 상징이고, 근데 물이 방주를 뜨게 만들잖아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았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다 산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세례로 봤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이 방주 사건, 노아 홍수 심판은 죄가 꽉 차면 심판을 받는다. 반드시 심판하는데 이게 최후 심판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과학에서 말할 때 보면 그 당시에 사람이 70억은 넘었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전에 휴거로 말한다면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전에 들림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안 그래요. 거의 통과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오늘 노아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사건은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